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니 이 선악과 금령 내리신 뜻은 틀림없이 선합니다. 선악과 금령 내리신 날이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은 것은 지으신 그분이 지극히 선한 분이셔서 그러합니다. 얼마나 선하신가 하면은 우리들어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실 만큼 선하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들어 죄짓게 하실 리가 만무당 천무당 만무당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로 송구합니다마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짓게 하실 분이 아니듯이 죄지은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와 아무 상관 없으시지만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기꺼이 상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령을 어겼는데 주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어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드려 마땅한 것입니다.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몇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인생의 타락과 죄를 오늘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시조가
타락하게 된 주에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소위 문답이 13문부터 19문까지에서 인생의 죄와 타락을 다루는데 그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다는 사실이고요. 다음 주에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사실을 다룰 거고, 다음 주에는 모든 사람이 타락으로 떨어진 그 비참한 처지에 관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만든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13문에서 15문까지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13문에서는 우리 시조가 범죄하여 타락하였다는 그 사실을 살피겠습니다. 12문에서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묻습니다. 그에게 행하신 그 섭리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으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이 하와에게 책임을 미루었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미룹니다마는 사도는 하와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증거구절을 함께 살피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와가 뱀의 꿰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먹은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배울 교훈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진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시조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창조받은 지위가 얼마나 높은 지위임을 보여줍니다만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복된 사실이 두려운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시조는 자기네가 벗은 것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7절이 그것이죠. 이 부끄러움, 이 욕됨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 시조가 죄 없는 상태로 지원받은 그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목표죠. 이 목적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 친히 오셔서 우리 시조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이 서늘할 때 이 표현을 그날의 신으로 성신으로 하고 새기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으로 처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사람 살 만한,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람을 만나실 만한 혹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만한 환경을 만드신 것처럼 그 신으로 동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영광구름으로 임재하신 것과 같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의 영광을 비추실 때 그 영광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서 우리 마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 시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니까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몸이 우리가 둘러싸여야 하는데 그 영광에서 떠나니까 다른 것으로 몸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의 그 입은 화려한 옷보다도 덜 풀에 꽃이 낫다 하신 듯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꽃을 통하여 드러내신 영광이, 신이 드러내신 영광이 사람이 만든 영광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실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스스로 벗은 몸을 가렸지만은 주의 음성에 가린 그 몸조차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려운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추궁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말씀드립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하는 것은 주의 인자의 영광에서 떠난 탓에 주의 진노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89편에 인자와 진실이 주를 앞서 행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한 후라 주의 사랑의 영광 없이 주의 진노의 영광을 깨닫고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아무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 얼굴로 그 날개로 얼굴과 그 발을 가리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욱 고귀하게 지원받아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벌벌 떱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그 두려운 음성을 능히 견딜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벗어서 두렵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추궁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자기에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 변명합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담이 부른 사랑의 노래가 있는데 그 사랑의 노래가 실로 무색합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시니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을 여자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거룩한 직분과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그 고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너무도 어울리질 않습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무력합니다. 여자도 남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자기가 먹었노라 역시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자처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점에서는 아담보다 나은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래봐야 부끄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죄지은 사람이 이렇듯 부끄러운 지위에 추락하였습니다. 지위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얼마나 높은 지위에 놓으셨나 생각하면 더 그러합니다. 죄지은 사람을 성경은 사나운 짐승에 비하기도 하고 다니엘 7장의 그 이상에 보면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물고 먹는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고도 합니다. 소나 나귀는 제 주인을 알고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의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율법과 붙여서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족하게 지키는 것은 하라 하시는 명령과 붙어 있고, 어기는 것은 하지 말라 하시는 금령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부자기의 죄라 하고 후자를 자기의 죄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부자기의 죄든 자기의 죄든 상관없이 죄는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로 짓는 그런 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이 죄가 붙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지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대표적인 증거 구절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요한이 죄는 불법이라 마치 죄를 정의하듯이 교훈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아니합니다. 사도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한 뜻을 알려면은 좀 더 넓은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인용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 그 문맥에 나옵니다. 이 단락은 신자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임을 교훈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으니 신자는 의를 행할 수 있다 합니다. 그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4절이 나오는 중간에 역시 주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으니 신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 거하는 자라 6절에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은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하고 시작됩니다. 2장 28절 주 안에 거하는 자이니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주시고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주시고 준 그거 내놓아라.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했으니 너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실은.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제 주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흔히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 보면 3장 1, 2절 그리고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신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2장 29절,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처럼 주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지요. 그건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지 아니한다.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배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냐? 8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가리키고 10절에서는 아예 마귀의 자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4절은 신자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 경우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죄와 무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에서 죄의 성격을, 그 무서운 성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항상 문맥에서 읽어야 해요. 안 그러면은 이 사도가 말한, 선자가 말한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떼가지고서 그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건 아니지만은, 꼭 틀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가 이 문맥에서 1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뜻에서 이탈해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죄가 불법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 사도가 염두에 두는 불법은 뭔가?
단지 어떤 법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법조항 하나를 어기는 정도가 아니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 원수 타는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는데 그가 누구신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하지요. 그래서 배도하는 우두머리들은 교회 선생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한한 해석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바른 지식이다, 우리만 아는 지식이다, 되게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실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에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허무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로 물론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마귀의 자녀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처럼 적극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이 마귀의 자녀들,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도가 말하는 불법이 이렇게 무서운 성격을 지닙니다. 그 무서운 성격이 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분명하고 두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겼을 때 그저 명령 하나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문답에 나오듯이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 어미를 거슬러 짓는다라는 말은 지극히 높고 지엄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여 짓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그저 선한 것들, 고귀한 지위, 거룩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들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뵙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 전부를 주신 것과 비슷하게 아담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그런 아버지를 거슬러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짓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제정하신 뜻도 그러합니다. 거기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이 언급이 증거 구절 가운데 먼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것은 속건제에 관한 규례인데요. 속죄제 드리는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모르고 짓니 그릇이나 부지 중이나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금령이나 명령을 그릇, 즉 모르고 범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이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계명 중에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주신 계명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역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모르고 어기는 경우에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명은 중대한 법입니다. 알고도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계명은 요컨대 언약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이 속죄제는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을 언약의 울타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고도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부정한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부정한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대개는 저녁 번제 드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정한 사체에 접촉을 했는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내가 그때 부정했구나 알았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서 다시 제사 드리는 지위, 그 정한 상태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의 사체에 접촉을 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저녁까지 그냥 부정해지다가 저녁 번제에 드릴 때 회복이 되지만은 모르다가 알게 됐으면은 가중이 돼 가지고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광야에서야 이 성막에 나가는 것이 과히 멀진 않지만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속죄제 드리려면은 저기 다네에서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서 언약 맺으신 그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우치려고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것이에요. 이 속죄제 드리는 경우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언급한 레위기 5장 17절이 그런 경우인데 이 번역을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지 말라 하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으나 모르고 있다가 죄책을 깨달았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니 아주 비슷하죠. 속죄제 드리는 경우랑 여호와의 금하신 계명 중 하나를 모르고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계명을 모르고 범할 뿐만 아니라 범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모르고 금방 계명인지 모르고서 범했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계명을 내가 어겼잖아.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있다가 그때 내가 계명을 모르고 어겼구나. 그제서 깨달으면은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다룹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이나 6장 2절 이 두 경우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속건제 드리는 사례들을 5장 15절 이하에서 또 6장 1절 이하에서 내는데 맨 처음에 이 속건제가 를 드려야 되는 죄를 특정한 용어를 써요. 이게 마을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신실치 못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아주 독특한 이 죄입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과 관련되는 죄라면은 속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관련된 죄입니다. 좀 더 무겁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사를 제정하신 뜻은 언약 백성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와 그들과 만나주시는 사랑을 모르고 저버리는 경우 앞에는 속죄제고 뒤에는 속건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악심을 품고 계명을 짓밟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니까 요한일서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불법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죄에 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다른 많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신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처럼 이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고귀한 지위에서 비참한 데 떨어진 것은 죄를 범한 때문이고 그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선 하나님의 성호가 2장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긴 일이 이 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뱀이 사탄의 악한 영향 아래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반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살핀 줄 압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신 것도 사람을 천사보다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언약, 생명 언약을 허무려고 사탄은 언약의 내용, 곧 계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사탄의 말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마는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합니다. 그런데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을 빼버릴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하고서 명하시지도 아니한 내용을 더합니다. 물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에 아주 미치지 못합니다. 하와의 대답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좇지 아니하는 그 치명적 약점이 드러나니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장담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여자는 넘어가 금하신 실과를 따먹습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여자가 사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3장 15절에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습니다. 남자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부른 아내의 말을 듣긴 합니다마는 아내의 말은 사탄의 말을 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니까 남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물론 사탄보다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부끄럽게도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두렵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부끄럽게 만들고 허물고 말았습니다. 아담을 고귀하게 짓고 특별하게 높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보다 큽니다. 큰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였음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사도가 선언합니다. 바로 아래 내려가면은 사도는 아담의 범죄라 하는 표현도 씁니다. 이 범죄는 다른 모든 사람의 다른 모든 죄와 구분되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또 아담은 오실 자 메시아의 표상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의 범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압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적하면서 15절 상반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더욱 넘쳤다 이렇게 새겼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부족해요. 훨씬 더 넘쳤다 그렇게 사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금령에 순종하면 도달했을 그런 복된 상태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아담의 죄, 곧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처럼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라고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귀한 뜻을 잘 받들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대로 과실을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통하여 사탄의 말을 좇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무서운 죄를 씻고 이 두려운 죄를 이길 길을 내셨습니다. 그 은혜와 선물이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순종하여 도달할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하나님 뜻을 이루며 그때 천사도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그 복된 상태로 저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능히 견디며 또한 이기게도 하십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현실이 저 복된 순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가로놓여 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 낙심될 때마다 더욱 성신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